여기에 보면 믿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부처님 아함경에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나는 스승이고 제자다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나와 그 부처님 제자들을 동료 수행자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나는 그 다른 수행자들의 스승이 아니고 함께 수행하는 동료다 이런 생각을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모이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당신이 수행하는 가운데에서 경험되고 이해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동료로서요. 선배 수행자로서.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부처님이 어느 날은 이제 손에 이렇게 낙엽을 이렇게 몇 개 짚고는 이 손 안에 들은 낙엽이 맞느냐 아니면 저 숲에 있는 그 이파리가 맞느냐고 묻습니다. 뭐 100이면 100 다 숲에 있는 잎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뭐 부처님께서 내가 아는 것으로 보면은 저 숲에 있는 낙엽처럼 많지만 숲에 있는 낙엽이나 이파리처럼 많지만 우리가 생사를 초국에서 열반을 증득한 게는 이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낙엽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했어요. 몇 가지 암만 가지면은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아는 것을 많이 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생사를 지나서 열반에 갈 것인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 수행자는 가장 기본 틀이 생사에서 열반을 향해 가는 그 방법과 수행의 그 지도를 받아 가지고 그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게. 그러면 다른 많은 것들은 보조 수단인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는 그 열반을 증득하는 법은 몇 가지 없는데 거의 가장 크게 초기 경전은 8정도라고 해요. 아까 우리가 말하는 게 8정도예요. 8정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정법이냐 정법이 아닌가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궁극적으로 열반의 모든 고난을 떠난 그 삶을 살게 하는 방법, 열반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아니고 무엇이 더 진리다라는 주장이 더 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진리로 가는가 이 방법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가 정법인 거예요. 우리가 이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우리가 이대하게 되는가 하는 이 방법이 없으면 정법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가르침 중에 진리라고 설해진 것은 많지만 어떻게 거기를 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없는 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순한 믿음만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 이것만 가지고 정법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8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계의를 즉 깨달음으로 올라가는 이 사다리가 있으면 정법이고 사다리가 없으면 정법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평소에도 계속 해왔지만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직 8정도만이 우리 삶을 생사에서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8정도가 있으면 그것이 정법이 되고 없으면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열반으로 가는 법을 단 한 번도 주목 속에 감춘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감춰진 적이 없어요. 이게 부처님의 모든 법은 8정도 속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완벽하니 오픈되어 있어요. 밀밀히 너한테만 특별히 전하는 법이 없어요. 8정도. 다만 밀법은 무엇이냐? 8정도 수행을 하게 되면은 각자 그 수행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경험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험 내용만 가지고 스승과 1대1로 수행 지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화두 수행을 했을 때 화두 수행은 오픈된 방법입니다. 이제 8정도가 그 속에 살아있으면 부처님 말씀대로 즉 화두 수행을 하면서 앞서 말한 대로 계정의를 부처님 그랬어요. 계정의를 지키면 밥 먹을 자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농사를 안 지어도 계정이가 없으면 이제 밥 먹을 자격 없는 거죠. 우리가 하도 수행을 하면서 그 중에 계정이를 다 살려놓으면은 앉아서 소화시킬 능력을 갖추는 것 똑같은 거죠. 근데 하도 수행을 한 분들마다 다 하도 수행 방법은 오픈되어 있지만 그걸 통해서 경험하는 능력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1대1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미르하고 똑같아요. 미르하고. 다른 분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한테만 필요한 것이지 여기가 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된 발정도나 또 하도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할 때 조실하고 수행자들하고 1대1 대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거기서 경험되는 것은 오픈된 게 아닌 거예요. 누구다. 생사와 열반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과하는 것은 오픈된 다리였지만 그 다리에서 만나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은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밀교라고 하는 그 특징이 많이 부처님께서 어떤 특별한 법을 손안에 감춰져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여주고 스님한테만 특별히 보여준 이런 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선언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밀교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한 대로 1대1 수행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 두 번째, 팔정도 수행의 방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좀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느냐면은 그것은 이제 이런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의 업이 더 이런 쪽이 있을까 이런 쪽. 그러니까 팔정도를 기본으로 깔고 있대 그 안에서 느끼는 것을 조실스님과 수자들의 1대1 뒤에서 느끼는 것도 밀법 수행처럼 되지만 또 살아온 근기가 좀 다르니까 방법을 또 약간씩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은 팔정도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밀교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베이스는 다 계정에 삼아가고 팔정도라 합니다. 이걸 넘어서면은 부처님 경전에서는 정법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일체법 무성이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이제 자성과 상대되는 말이죠. 일체법에 자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말이죠. 그다음에 이 선언이 부처님은 뭘 통해서 일체법이 무자성이라고 말했냐면 초기 경전에 지난번에 말할 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그래서 연기법을 말하고 자 연기법이 일어나고 있는 일상은 뭡니까? 우리 마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일상은 보는 마음하고 주죠. 보이는 마음이죠. 이 작용인 거예요. 둘 중에. 그러면 이 보는 마음하고 보이는 마음에서 연기적 사유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보이는 나나 보이는 대상이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사유를 하는 거, 생각을 하는 거고 보이는 나나 보이는 대상이 따로따로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것은 일체법의 무자성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씀씀이나 앞서 말한 신구의 삼업 그 중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나와 너라고 하는 마음이 강력히 일어나면은 무엇으로부터 계속 벗어나느냐면은 무자성으로부터 계속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이 적어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나는 것, 주객이 원래 국론적으로 나눌 수 없고 이 객이라고 하는 것을 앞서 말한 대로 내가 그 색깔 입혀놓은 것, 내 마음이 가서 객으로 투사되는 거죠. 투사되고 재구성되는 것이면서 스스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유식에서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 무자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주관도 내가 그렇게 보는 마음이고 객관도 내가 그렇게 보는 마음 하나로 전부 수합돼서 이것이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보이지만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드는 형상이다. 이것을 유식에서나 또는 유심을 주장한 데는 연기법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아가면 무자성인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기법이나 주객으로 나타나는 것은 항상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자성처럼 나타나는 거죠. 자,
분명히 내가 너는 아닌 거예요. 특별한 경계 아닌 있으나 상대의 느낌을 내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얼굴 표정이라든가 말이라든가 뭘 가지고 하면은 유추는 할 뿐입니다. 이 유추도 실제는 내가 저 사람이 저럴 것이다 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아무리 얼굴 표정으로 뭘 보여줘도 정말은 잊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언체 이 공업이 비슷하니까 얼굴 표정만 봐도 뭐 기뻐한다, 화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얼굴 표정이 눅눅해 가지고 속으로 지금 무슨 꿍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서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는 것처럼 가지만 실제로는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실제 내용법은 연기법으로 무자성이지만 이 무자성이 표현된 것은 독특하니 법계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묘하게 인연관계를 얽혀져서 모든 생명관계가 나를 살리지만은 나에 오면은 오직 법계가 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 인연이 되지만 나밖에 안 된다. 수행자는 어떻게 가느냐? 오직 홀로 가라는 거예요. 홀로. 그것이 이제 수파인 파트너 암계에 나오는 거예요. 절대 둘이도 같이 가지 말아요. 둘이도. 포기할 때도 둘이도 같이 가지 말아요.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것이 묘하게 혼자가 자성처럼 드러나지만 그 혼자 속에 완벽한 침적 들어가면은 그것 자체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무자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계속 함께 사는 것은 실제로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법계에서 자기 자신을 밀어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법계로 되어 있는 나를 어디로 떨쳐내놓고 계속 여럿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혼자 사는 아주 이것은 개체적 혼자 삶으로 떨어져 있나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것으로 완전히 가고 있으면 반대로 무자성의 법계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여러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혼자처럼 거려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말 뭐 이런 걸 다 해서 중시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혼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 시비한다는 것이 무섭잖아요. 혼자 자기 세계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시비를 하는 것은 둘이 세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혼자 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아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나 혼자 가서 어디 산중에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자기 역량이 안 되면은 이 우리가 혼자 살아온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즉 시비 속에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 속에 있으면서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혼자 시비를 또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혼자 걸을 수 있는 힘을 바칠 때는 즉 대중에서 대중과 같이 살면서 혼자 살듯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 힘을 잘 축적해서 이제 어떤 징후들이 나오면은 그 징후가 나오거든요. 수행하다 보면 아까 뭐 여러 가지 경험한다고 그랬죠. 그런 징후들이 나오면 이게 뭔가 이 스스로 좀 얼굴에 뭐 얼굴 좀 두껍게 해가지고 이 조실 스님들이나 어른 스님들을 찾아가가지고 뭔가 있으면 자꾸 물어야 돼요. 묻다 보면은 반드시 혼자 있어야 할 시기가 와요. 지금은 대중 가운데서 대중들이 나를 수행으로 밀어주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은 대중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는 것이 자기 수행 정진을 밀밀하게 밀고 하는데 장애가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가 올 때 몸과 마음에서 이상한 징후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제 혼자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혼자 가면은 거의 99.9%가 실패예요. 반드시 그 징후들이 왔을 때 가야 돼요. 그 징후들이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후들은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혼자 살아라 하는 말을 딱 들을 수 있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외연을 완벽하니 끊고 자기 그 일심으로 정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강력해져서 자기가 지난 업을
투과시킨다면 월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까지 대중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혼자 있는 듯 살아야 될 거예요. 그 혼자 있는 것 사는 것이 뭡니까? 시비를 안 보는 거예요. 네가 옳다라고 말할 필요 없고 네가 그러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가 옳다라고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어서 상대가 좋아하면 좋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상대의 탐심을 자극해가지고 상대의 본뇌를 쌓아주는 거예요. 네가 그러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상대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처음에 한두 번은 저 사람이 나를 잘 생각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번, 세 번 지나면 싫은 생각이 탁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기분 나빠서 진심을 증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를 위해서 시비한다라고 말하지만 몇 번 지나면 둘이 서로가 서로에게 탐심과 진심을 증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말을 해야 되냐면 말하는 사람이 탐심과 진심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만 말하고 아니면 부득이해서 이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제 뭔가 이렇게 큰 소임이든 작은 소임 맡으면 할 수 없이 말해야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사람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여럿이 있지만 자기 혼자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거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정말 대중을 떠나야 할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오기 전에 혼자 독살이 한다고 하면은 99.9%가 실패입니다. 그 오기 전에는 대중 속에서 혼자 살아요. 대중 속에서 혼자. 그래서 훈련을 잘 해가지고 여기서 말한 밀밀한 뜻이 부처님이 말하는 밀밀한 뜻이 내 마음속에 개헌됐을 때 조실 스님이 너는 이제 저기 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 그런데도 그래도 위험한 거예요. 진짜 그래도 위험합니다. 저는 해인사에 있었을 때인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데 정말 그때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이 그런 징후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해인사 그 옆에다가 혼자 살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줬는데 그걸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때 이제 문제가 또 발생했었어요. 그렇게 가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것하고 좀 가까이 있어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그래서 뭐가 있으면 묻고 자기가 완벽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한테 의지하면서 혼자 살 때도 그 관계는 유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분들이 없으면 그 수행체계를 잘 설명해 놓은 어떤 그런 경전이나 논서가 자기 바탕이 돼서 그걸 통해서 내가 수행에서 일어나는 경계, 그것도 참 마음이 만드는 자기 박약 경계인데 이 경계에 현혹되지 않는 힘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이 경계가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니 투과할 수 있는 이런 이해력을 갖추고도 진짜 그런 경계에 나와서 아니다라고 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힘을 잘 가져가지고 부처님이 말한 밀밀한 뜻을 잘 이해할 줄로 가야 된다. 그런데 부처님의 밀밀한 뜻은 뭡니까? 자, 혼자 갔는데 수행에 특별한 경계가 왔다. 무엇이 밀밀합니까? 그것이 헛것이다. 그것이 헛것이다. 그것이 헛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수행의 밀밀한 뜻이에요, 부처님이. 어떤 경계가 나타나든지 간에 그것이 헛것이다. 헛것. 꿈처럼 봐라. 일상에 우리는 헛것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서 해보면 정말 이제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탐심의 자극도라든가 진심의 자극도와 다를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아주 열방 같은 그런 경험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헛것으로 봐라. 이것이 일체법 무성이요. 부처님께서 밀밀한 뜻으로 말씀해 주는 것은 일체법 무성이다. 다 헛것이다. 수행자한테 가장 경계되는 것이 수행 가운데서 나타난 경계를 헛것이다라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세간에 우리가 살아온 과정들은 떨치고 나왔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제 그것에 별 연연한 마음은 없지만 이 가운데서 느끼는 감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하느냐면 나는 수행자로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람이 마치 서울의 좋은 백화점에 명품관에 가가지고 명품을 사가지고 나는 명품족이다 말하는 것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행에서 경험되어진 것 자체가 헛것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밀밀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단 계속 그런 헛것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헛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것에서 이제 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대중 가운데서 홀로 가죠. 이제 수행 어느 정도 징후가 나오면은 자기 독사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계속 하면 이제 무엇에서 올라갑니까? 나타난 경계가 계속 자기 마음이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 보는 것 자기 마음이나 경계가 나타난 것이 자기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두고 해서 이거 헛것이니까 그거 안 하고 가야 무엇으로 가느냐? 홀로 가는 거야, 홀로. 그러니까 어떤 경계에도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딱 다잡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수행자예요. 이 가운데서도 아까 언어 씀도 그렇게 쓰고 특히 이제 경계가 나왔을 때도 그 경계를 딱 떨치고 홀로 딱 서 있는 거.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하는 밀밀한 뜻이고 무성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경험하고 있는 항상 독특한 자성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계속 해양되느냐면은 무자성으로 계속 해양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것들은 이렇게 벌써 나누면 두 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게 나눠지는 순간. 뚜껑 없는 무엇은 되는 거지. 그래, 이제 그 하암경 그 설명하는 그 무슨 책에 보면은 여기에 석가래가 하나 없으면 여러분은 석가래가 하나 없더라도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화암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집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되냐면 석가래가 하나 없는 집 이렇게 이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창살이 하나 없으면 그 집이죠. 그러나 엄밀하게는 창살이 하나 없는 집이에요. 두 개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집을 집이라고 딱 계속 생각하면은 창살하고 석가래하고 아무 관계없이 집이라고 하는 것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건 밀밀한 뜻이 아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창살이 다 있어도 집이지만 그것도 아니고 창살이 하나 떨어지면 이름을 창살이 하나 없는 집이라고 이름 붙이고 석가래가 하나 없으면 석가래가 하나 없는 집이라고 이름 붙이고 자, 이 석가래가 마당에 떨어져 있으면 그건 석가래가 아닌 거예요. 석가래는 지붕에서 석가래로 쓰일 때만 석가래인 거예요. 아니면 나무인 거예요. 불에 떼면은 하목이 되는 거고. 자, 그런 게 경계를 만나면은 그 모든 경계가 그때 그런 인연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 뿐이지 그것이 자성이 아니다. 특별한 경계가 아니다라고 계속 보면은 드디어 이제 내 마음이 만들어낼 모든 경계를 다 만들고 더 이상 만들 데가 없을 때 어디로 싹 가느냐면 이제 공성으로 싹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성이 가면은 이제 이 공성에서 또 침착되는 거예요. 야,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 이제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헛것이다. 공성도 헛것이다. 나타난 경계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제 어저께 말했듯이 법의 경계가 다 사라지면 이제 마음 빛만 계속 있네. 정광명으로 해서 막 빛이 쫙 나타나는데 그것도 헛것이다. 완벽히 침잠돼서 이제 모든 법계의 공성 속에 내가 착 들어가면서 신통을 나타내는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헛것이다. 그래서 안팎으로 일어난 모든 경계가 헛것인 것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여기서 말하는 일체법의 무성인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잠깐 가다가 딱 무엇이로 잡히면은 이건 홀로 간 게 아니에요. 경계에 내가 끄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홀로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도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수행자는 반드시 대중처에 살았어도 혼자 살아야 되고 혼자 있어도 어떤 경계에도 끄달려 가지 않아야 돼요. 그 마음이 혼자 가는 마음이에요.
거의 무서운 뿔처럼 혼자 가는 말입니다. 그 부처님이 깨달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라한이 돼서 60명이 전도를 갈 때 두 사람 같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한 사람만 가라. 물론 전도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한 사람 가라고 했지만 근원적으로는 모든 수행자는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수행하다가 막 이런저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를 욕하고 뭐하고 때리고 이런 모든 경계에 대해서 내가 편안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비심, 나를 칭찬해도 내가 그 경계에 속지 않은 것이 올라가는 거죠. 나를 비난해도 그 경계에 속지 않는 것이 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당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교가 그 시대에서는 새로운 경험이니까 당시 시대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세계하고 다른 거예요. 가가지고 브라만한테 수드라하고 브라만하고 똑같은데 이런 말 하면은 브라만 기분 나쁠 거예요. 그래서 그중 브라만 중에서 성격 나쁜 사람이 한 대 지어박으면 그 지어받은 경계를 따라가면은 혼자 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경계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안 따라갔냐? 비심으로 안 따라가는 거예요. 탐심이나 진심을 일으키는 경계를 일체 안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전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60명이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아라한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수행 가운데 대성불교가 되다 보니까 가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대중들을 이런 생각을 많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전도 선언할 때 중간쯤 수행된 사람을 보내서 전교 수행을 안 보내요. 부처님이 봤을 때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가지고 이 대성불교니까 가서 무슨 자비행도 하고 포교도 하고 뭣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계정회를 잘 지키고 있으면 내가 포기 안 해도 불법이 흥행해가지고 포기가 되는 거고 계정회를 잘 안 지키면은 내가 포기를 암만 열심히 해서 하더라도 불교는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 여기서 궁극적인 포교는 구경각을 이루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전도 선언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네 가다가 이러이러한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를 죽이는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과정을 부처님의 전도했을 때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 사람이 말한 것하고 실제 행동을 통해서 일치됐을 때 너라면 포교를 할 수 있겠다 라고 했을 때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 미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방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 포교를 하고 대성불교니까 뭘 해야 된다 하는데 그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면 한경이 소승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라한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경계를 만나는 것은, 이 경계가 만나는 과정에서 만나는 것은 나만 만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들의 의식의 법계를 만나는 거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다른 의식의 법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다른 중생들하고 인연을 맺는 거예요.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하고. 그래서 반드시 중생계가 우리가 말하는 욕계 중생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계정의 수행을 열심히 하되 아까 음식 말했죠. 음식을 조금만 지나치게 먹으면은 이 머리로 계정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몸은 그때가 딱 되면 완전히 에너지를 이장으로 보내야 되니까 머리가 희미해져 버려요. 몸을 부처로 대접하려면 배를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채운 만큼 그 에너지가 살아있어, 머리가 살아있어가지고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빵빵하게 채웠다. 바로 부처 선 사람들이 부처 안 가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알아참 현재는 어떻게 하든, 업식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뇌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 가다 깊어지면은 이제 뇌를 통하지 않고도 일어난 의식세계를 막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또 달라지니. 그때도 물론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를 빵빵하게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요만나 먹고 있으면 이제 궁극적으로 머리에다 쓸 에너지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조절을 잘 해가지고 지나치지도 않게 또는 적지도 않게 이렇게 먹는 훈련만 하는 것도 음식에 대한 개정해예요. 네, 음식에 대한 개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계율만 있는 게 아니고 밥을 어떻게 먹는가 하는 것도 철저하니 개정해 삼아진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의 밀인 거예요. 그걸 공부를 열심히 하되 아까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무성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구경각을 깨달았을 때 그때 포교하러 가고 법을 설하러 가고 뭐 해라. 경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무성, 자, 일체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도 혼자가 있고 혼자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가 다 대중인 거예요. 색계 대중을 만나고 무색계 대중을 만나는 겁니다. 경계가 특이한 것이 나타나면 색계 중생계하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 가는 거예요. 색계를 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당장 그런 것도 딱 헛것이다로 계속 통과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를 속일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지나면 이제 비로소 비치는 것이 공성이 완벽히 비치는데 이것조차도 통과를 해서 넘어오면은 이제 말하면 마음 씀씀이마다가 다 공성이 돼요. 이때는 형상 있는 것도 공성이 되고 형상 없는 것도 공성이 되고 어느 것도 끄달리지 않는 마음이 됐을 때가 공성을 체득하는 마음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 모든 것은 무성이다. 삼무성을 때야 변계 소집성은 헛것을 있다라고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헛것을 있다라고. 근데 우리는 제일 헛것을 있다라고 뭡니까? 시비가 있다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옳다. 그러다 계속 경계를 끄달려. 내가 끄달려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경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지도 모르니까. 그럼 이제 수행 가운데서는 지금 여기서 시비에 끄달리면은 수행 관계는 시비가 아닌 다른 현상이 내가 끄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경험을 경험했으니까 나는 너하고 다르다. 나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에서 명품을 하나 사는 명품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비에 끄달리는 마음이 경계에 끄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 가운데 홀로 없으면 자기가 만드는 경계에 자기가 끄달려가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다 변계 소집성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헛것이다 라고 아는 것이 변계 소집성의 무성을 보는 거예요. 변계. 자, 의타기성은 두 번째가 이제 의타기성이죠. 의타기성은 아까 원성실성을 통과해야 의타기성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의타기성을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인연법을 우리가 말로는 인연법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인연법을 보는 것은 완벽한 구경각을 이뤘을 때 인연법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원성실성을 보는 건데 이 원성실때는 뭡니까? 모든 헛것들이 다 사라진 공의 자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조차도 헛것인 거예요. 원성실성조차도 헛것이다. 그래서 무성이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헛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체험하면 이와 같은 공성 속에 내가 있다 하면은 공성 경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원성실성을 너 그 자체로 무엇이 없다. 원성실성도 헛것인 거예요. 깨달음도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못 깨달은 것도 헛것이지만 깨달음도 헛것이에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왜 헛것이냐? 본래 모든 것이 헛것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본래 모든 것이. 그것이 이제 의타기성이 헛것인 것을 보는 거예요. 원성실성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전엔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가 있는 줄 알고 내가 그걸 향해서 계속 갔는데 그러면 이제 변계의 소집성은 헛것부터 사라지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수행 경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경계를 투과하고 나서, 야, 열반이라는 세계에 딱 앉으려고 했었더니, 열반인 세계가 뭘로 나타납니까? 무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열반에도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변계 소집성에도 머물 수 없는 것이나, 열반에서 머물 수 없는 것이나, 두 개가 똑같이 무상이 돼버린 거예요. 앞서 말한 무상, 고, 무화 중에서, 고는 사라졌지만, 무상, 무화가 열반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열반도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언어 표현을 넘어서고 생각을 넘어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삼성이 전부 다 헛것이 되는데, 헛것이 됐을 때 일제법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 열반이라고 하는 법이 진실한 것이고, 그 밖에 다른 것이 헛것이라면 이 헛것은 정말 헛것이 되는 것인데,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헛것이라고 봤던 것을 떠나서 따로 없기 때문에 일체법이 열반이 되는 거예요. 모든 법이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부처님이 세상을 대할 때 우리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앞서 말한 에어서, 보시서, 동사서, 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예요. 모든 중생들이 부처를 만들고 있고 모든 중생들이 부처와 더불어 한 삶을 살고 있는데 무상 속에서 낱낱 건마다 부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 형상이나 언어나 의미체계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무상이면서 상이 되고 무아이면서 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를 주장한 쪽은 우리가 이와 같은 헛것성을 주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열반경처럼 상락아정을 강조하는 것은 그와 같은 무상의 특성이 일체의 모든 것을 부처로 만들고 있는 그 특성이 그걸 강조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하면서 무상하고 무상하면서 항상하는 것이 바로 부처 세계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즉이요, 즉. 이 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계의 삼성, 자성이죠. 삼성은 자성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 변계, 소집성이라는 자성을 갖고 있는 게 비록 그것이 헛것이지만 이 세계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대로. 지금 우리는 변계, 소집성인데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부처가 되는데 그것이 왜 부처가 되느냐면 무성이 되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집착이 사라지는 거예요. 변계 소집성이 사라지면서도 실제 집착되지 않는 모든 분별 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똑같이 나타난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의타기성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집착점이 사라지지만 분별이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가능한데 그걸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지혜, 즉 올바른 판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른 판단. 삼성의 즉해서요. 삼성의 즉해서 삼성 그것에다가 무성을 세우면서 뭘 말하느냐면 드디어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과 무자성이 함께 어울려서 어떤 것도 자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무자성이라도 말할 수 없어요. 이러한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서 말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그다음에 항상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않고 이와 같은 것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것을 중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하는 미리가 무엇이냐면 중도고 중도가 바로 무성을 보는 거고 무성을 보는 것은 수행자가 일상 삶 가운데 밖에 만들어진 모든 경계가 내 마음이 만들어진 줄 알고 수행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경계가 내 마음이 만들어진 줄 알고 그 마음까지 사라진 것조차도 자성을 가진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거다. 그래서 수행자는 어떠한 경계도 머무르지 않아야 되지만
어떠한 경계도 다 부처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완성된 수행자고 궁극적으로 걷는 것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기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답니다. 여기까지는 부담 없이 밀고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아주 깨달음을 얻었구나, 아니면 깨달음을 못 얻더라도 다른 성인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물 때 아무 경계도 없을 때 물에 가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수행하다가 이런저런 경계를 만나거든 그 경계를 가지고 잘 물어서 경계에 현혹되지도 말고 그 경계 사이에서 또 어떻게 공부를 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도움을 받아서 하다 보면은 바로 자성과 무자성에 매이지 않는 궁극적인 깨달음의 길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삼성과 삼무성의 중도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